바울이 되는 키포인트가 어디에 있었냐면 3일 금식에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를 하는 것도 금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자신을 위해서 금식을 하지 남을 위해서 하는 금식은 잘하지 않습니다. 왜? 또 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도 못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연병은 내 곱불반도 못하다고. 그 얘기는 저 사람이 아무리 아파도 내가 아프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내 살이 아니니까. 내 살이 아파야 아는 거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이유도 모르고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느끼지 않는 한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주십니다. 그때 그를 위해서 금식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손을 얹어주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아프다고 징징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울지 않으면 젖을 안 줍니다. 내 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원장이라고 아무래도 소용없고 아무 소용없어요. 말을 하지 않느라 몰라요. 그 사람의 똑같은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건 1000번 중에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데 그것이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1000명 중에 1명 있을 등 말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아버지 앞에도 울어야 돼요. 사람 앞에도 울어야 돼요. 뭐 해달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해달라고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지 않는 한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이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내 몸이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조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금식만 하면 안 돼요. 기도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 남을 위해서 하는 금식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성경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는 예가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저에게는 참으로 귀한 예가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제가 43살 때 망해서 아버지한테 잡혀와서 3년을 금식을 했는데 2년 동안 집중 금식을 시켜가지고 먹은 날이 많은지 굶는 날이 많은지 지금도 몰라요. 그런 정도로 금식을 많이 시키셨어요. 어쩔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하고 어쩔 때는 죽으려고 하고 어쩔 때는 그냥 금식하고 싶어서 하고 이렇게 한 금식이 2년 동안을 집중 금식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데려오셨어요. 꿈으로 보여주셔가지고 딱 데려오셨는데 제가 저 생계를 가는 줄 알았더니 생계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창고에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창고에를 들어갔는데 이 창고가 누구네 창고냐면은 우리 어머니 창고예요. 최성경 권사님 창고, 이면의 집사님네 창고인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서 이제 피할 곳을 찾았어요. 왜? 저쪽에서 이제 쫓겨났기 때문에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있는데 이제 이 창고를 준 우리 이면의 집사님이 거기가 창고예요. 방이 아니에요. 창고기 때문에 여자가 여기가 지금 이런 집이 이렇게 생겨 있지만 그때는 그렇게 없었어요. 없고 약간 하여간 무서웠어요 여기가. 그런데 밤에 잠을 자다 생각을 하니까 여자가 그 창고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저는 잘 잤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 한 가지를 위해서 엄청나게 무서운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저를 7년 동안 어떤 훈련을 시키셨냐면은 아마 43살 그 다음에 47살부터 43살까지 어떤 훈련을 시켰냐, 아무 데서나 잠자는 훈련을 시켰어요. 삼각산, 자동차, 교회 그냥 아무 데나 놔두면 자는 거예요. 그냥 등어리만 대면 자고 엎어지면 자는 거예요. 꼭 엎어져서 자요. 이런 훈련을 7년을 시켰어요. 그 왜 그런 훈련을 시키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언젠가 필요해서 시키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제 창고에 와서, 이 창고는 어떤 창고냐면 들어가 보니까 쬐끄만 방이 하나인데 여기는 뭐가 짐이 잔뜩 쌓여있고 한 40평 되는 창고에는 온갖 것이 다 어지러져 있고 딱 도깨비 나오려고 하는 창고예요. 근데 거기다 짐을 넣어놓고
여관에 가서 자라고 했어요. 여관? 아이 안 돼. 그 전에 한번 사업한다고 돌아다니다 여관에 가서 잠을 잤는데 여관의 복도에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들이 막 달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가지고 다시는 여관에 안 가죠. 귀신이 그렇게 많은 데로 뭐하러 가겠어? 그냥 차에서 자는 게 좋고 삼각산에 가서 자빠져 자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데로 왔어요. 왜?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미 훈련을 시켰어요. 아무 데서나 자게. 그러니까 산에서도 자기 훈련을 시켰고 차에서도 자기 훈련을 시켰고 뭐 아무 데나 갖다 놓으면 자요. 남의 집에서도 금방 엎어져서 자고요. 엎어지기만 하면 자요. 이렇게 훈련을 7년을 시켰어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갔더니 그렇게 무서운 것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이면의 집사님이 여관 가, 야, 나 여관에 절대 못 가. 여기서 자. 여기가 더 좋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여관에 가 자라고. 아니야, 나 그냥 여기서 잘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 집 방을 짐을 다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놀러 다닐 때 다니는 은박을 거기다 깔고 거기서 자게 해줬어요. 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10월달 말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아침 10시부터 이사를 해가지고 와서 지금 이제 여기로 들어갔을 때는 9시, 10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잠을 잤죠. 그 은박지 깔아놓은 데 이제 이불 하나 내가지고 이제 잠을 잤는데 딱 2시 되니까 잠이 깼어요. 깨가지고 저는 이제 밤기도 자잖아요. 12시만 되면 무조건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10시에 잠이 들었기 때문에 한 2시쯤에 이제 깨어났는데 딱 보니까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요. 여기 올 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왔냐. 아버지 제가 살 곳이 없으면 텐트 치고 산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텐트를 어디다 쳐줬어요? 창고 속에다 쳐줬어요. 그래서 제가 비를 안 맞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쪽을 딱 쳐다보고 그때부터 2시부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면의 집사님이 7시쯤 되니까 왔어요. 하여간 어둑어둑할 때 왔어요. 몇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둑어둑할 때 와가지고 누가 막 문을 여는 거예요.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그랬더니 나라고 빨리 문 열으라고 화가 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빨리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었어요. 그랬더니 괜찮잖아 이러는 거예요. 여기다 여자를 혼자 잠을 재워놓고 잠을 한 잠도 못 잤대. 죽을까 봐. 자기 창고 속에서 여자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재수 없는 거지 뭐.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그 집은 이제 다 망했어. 어떤 여자가 와서 자기 창고에서 죽었어. 그래 놓고 도대체 누가 여기를 보냈어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친정아버지, 시아버지, 하늘아버지. 아유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 머리를 꿍꿍 찍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다음날 또 왔어요. 아침에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왔다가 또 확인을 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면우 씨 이리 와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근데 내가 당신 얼굴을 보니까 딱 죽게 생겼다. 이유가 뭐야? 보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어. 당신 딱 죽게 생겼어 지금. 이유가 뭐야? 빨리 말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 안 하고 가려다가 다시 와가지고 자기가 죽게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을 지금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죽게 생겼는 이유를 설명해봐.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나오기 한 달 전에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고 사람을 잘못 만나서 빚을 엄청 져가지고 이제 이 집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다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즉각 그 다음날 금식을 들어갔습니다. 3일을. 자, 와가지고 하루 이틀 3일 금식 5일이죠. 3일 보식 할 때 뭐를 했냐면 그때는 보식이 중요한 걸 모르니까 서울에 다니면서 그 아내한테 기도를 해주러 다녔어요. 근데 가서 기도를 딱 손을 얹으니까 허리가 끊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거 체험해 본 사람 있어요? 저는 한 몇 번 체험을 해봤는데요. 이 능력이 약할 때, 능력이 빠져나갈 때는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오기 전에 많은 불을 받았지만 아직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손을 얹었더니 내 허리가 빠져버리려고 그래. 그리고 그 안에는 무사히 퇴원을 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5일 금식을 하고 지금까지도 살아서 건강하게 사장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손과 금식과 기도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니는데 보세요. 이틀, 3일 보식기간 다녔고, 그렇게 다니고 나서 9일째 되는 날 이면회 집사님이 딱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금식, 지금으로 말하면 금식과 보식이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밤에 찾아온 거예요, 우리 이면회 집사님. 그래가지고 밤에 한 8시쯤이면은 지금 10월 한 말쯤 되면은 여러분 깜깜해요. 근데 깜깜할 때 남자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여간 한번 열어줘 보지 뭐. 그렇게 하고 이제 상을 중간에 놓고 우리 이면회 집사님 여기 앉히고 나 여기 앉았어요. 근데 우리 이면회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못해요. 이상 얘기를 못하고 고개를 계속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고개가. 그래서 안 되겠어요. 이게 자꾸 밤이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몸을 탁 꼬치 세우고 말해!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사님이 정신을 번쩍 차려가지고 뭐라고 했냐, 이 앞에 땅이 있는데 뭘 지어서 뭘 해라,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돈 500만 원만 주고, 제가 갖고 온 돈은 3,400이었어요. 그것도 500만 원만 주고 들어가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땅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뭐 했어요? 이 가정을 위해서 3일 금식을 했어요. 내가 알아봐 주겠다고. 당신이 왜 죽게 되었는지 알아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라. 죽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이분이 꿈을요 12월 달에 꿨어요. 제가 10월 달에 말해왔잖아요. 이렇게 나랑 막 부대끼면서 한 달쯤 되었는데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하루는 꿈을 꿨다고 왔어요. 큰 포크레인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랍니다. 내려와가지고 자기를 꽉 찢게 생겼는데 눈앞에까지 탁 와가지고 이게 딱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하늘로 확 올라가 버렸대요. 그때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이미 이제 땅을 줘가지고 여기다 이제 집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앞에 뭔가 헌신하는 거는 무엇이다? 내가 사는 거예요. 돈을 드리고 땅을 드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잠언서에를 보면요, 돈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내 생명을 살리는 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렇게 고마웠어요. 그냥 제가 아내도 없는 집에 와보니까 어머니 혼자 계셔가지고 어머니를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청소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살림도 해드리고 농사도 같이 지어드리고 이러고 쫓아다니다 하루 이틀을. 그 모습을 보고 자기 형제들은 다 자기를 버렸는데 어디서 생판 모르는 이쁜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다니면서 다 도와주고 자기를 위해서 금식해주고 자기 아내를 기도해주고 갑자기 이상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땅을 아버지 앞에 내준 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었어요. 그때 몇 살에 제가 왔냐면 46에 제가 왔어요. 그런데 이면회 집사님 내 아버지가 몇 살에 돌아가셨냐면 46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 죽일 차례인 거예요. 왜?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저주의 죄값은 반드시 해꾼이라 합니다. 지금 죽이려고 다 준비해 놨잖아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빚은 빚대로 졌지, 아내는 뇌경색 맞아서 병원에 가버렸지. 딱 얼굴을 보니까 이분은 얼마 못 살겠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왜? 그 집 창고에를 제가 들어갔으니까 빌려주는 고마움, 물론 돈을 주기로 했지만은 빌려준 고마움은 뭔가 제가 이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금식을 한 것이 놀랍게도 그 사람도 살렸지만은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땅은 960평이에요.
960평의 땅을 돈 500만 원을 받고 그냥 넣어줬어요. 집까지 딱 지어가지고 넣어줬죠.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 참 무섭죠? 그 해 죽이려고 딱 준비해놨어요. 준비해놨는데 이분이 천주교 예언자한테 갔더니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번 할 것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 제가 왔는데 이 땅을 제공하게 된 거예요. 사글세는 얼마를 받을 거냐 그랬더니 안 받는데요. 왜? 예, 복 받으려고. 복? 나 복 주는 사람 아니야. 복은 아버지가 주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야. 그리고 나는 복 주는 사람 아니니까 땅 주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하래요. 당신 진짜 특이한 사람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이것이 남을 위해서 하는 금식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하고도 몰랐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남을 위해서 하는 금식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때에 어떻게 이 땅이 주어졌는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살리기 위한 그 나의 3일의 금식이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드리고 있는 이 귀한 조집사님 위한 금식이 조집사님도 살리고 여러분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은 오늘입니다. 반주자 올 때까지요.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는 참으로 많은 고통 속에 삽니다. 안 되면 안 될수록 고통스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냅니다. 이 사람도 보내고 저 사람도 보내가지고 책망하고 때리고 꼬집고. 근데 제가 많은 고통을 그렇게 책망을 받으면서 이제까지 왔어요. 왔는데 책망을 받을 때 이런 거예요. 아이씨 알았어. 아니야. 기야 아니야. 기야 막 이렇게 싸울 때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내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가 그래. 내가 못났어. 내가 그래서 그래. 이렇게 딱 될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좌절 사건이 벌어져 버려요. 싸우는 게 좋은 거야. 노래합니다. 싸울 때는 살맛이 나. 그런데 내가 그 못난 것을 바라볼 때는 좌절에 들어가 버리더라고. 실망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마다 길로 달려와서 메마른 광야를 돌고 돌아 목마름 지쳐 헤매일 때도 주 함께하니 두려움 없네. 주의 예비하신 영광 해멸유관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도 하늘에 속한 주의 나라 자녀된 권세 주셨으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내가 죽어도 내 생명 주께 있네. 이제 나 오늘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내게 주신 사랑 끝까지 견디셨던 그 십자가 그 피가 나를 오늘도 살게 살아도 주를 위해 내가 죽어도 내 생명 주께 있네. 이제 나 오늘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할렐루야. 예수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찔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고쳐졌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칠 수 있고 고쳐졌습니다. 저는 이번 금식 때 참으로 이상한 일을 겪었어요. 지금 한 20시간 금식을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한 8시인가 9시인가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새벽에 가서 5시에 먹었으니까 한 20시간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화요일인데 계속 목요일이라고 우리 권유동 목사를 볶아대는 거예요. 몇 번을 그랬어, 몇 번을. 그러니까 화요일인데 목요일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이상하네. 엄청난 스트레스는 어떤 걸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내 머리를 파괴하는 귀신을 불러들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금식은 머리에 있는 악한 것을 모두 벗겨내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작업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왜 치매가 걸리겠어요? 수도 없이 더러워진 머리를 그냥 놔두니까 치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귀신들이 콱 잡아서 기억력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면서 이상하다. 오늘 화요일인데 왜 자꾸 목요일이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 전날부터 금식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그러면서 머리가 멍해지면서 계속 금식을 들어가니까 이렇게 억지로 밥을 먹고 설교를 하니까 아주 어려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제 2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냥 점심을 안 먹고 금식에 들어갔는데 머리가 옛날 같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금식을 못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가가지고 잠을 잔 게 계속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이 무겁다고 해야 되나? 이상한 현상이 하여간 머리가. 그래가지고 머리가 너무 그 힘이 없고 머리가 막 이게 땅으로 꺼져 들어가고 이런 현상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잠을 계속 잤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치료받았어요. 온갖 스트레스는 뭐라고요? 치매를 가져온다고요. 그때에 귀신이 들어가서 기억력을 상실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귀신을 빼내는데 엄청나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억력 없으신 분들 와서 금식하셔요. 금식 제대로 하셔야 돼요. 왜? 머리가 더러워졌는데 그냥 놔두면은 귀신이 잡아서 결국은 치매를 만들어버려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나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사건까지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머리가 더러워졌을 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우리들의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떨어지지 않았냐? 우리의 행동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말씀만 딱 믿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속량했다는 거예요. 율법, 어떤 율법이에요? 우리의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율법을 어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원죄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원죄가 해결 못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번에. 왜 못됐냐? 원죄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선악과 때문이에요. 선악과 때문인데, 선악을 분별하게 됐는데,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여 끝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무엇이냐? 원죄로 다시 돌아가는 사건인 거예요, 이게. 원죄 자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는 있으나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는 판단자는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아버지일 때는 아버지가 나를 자식으로서 이것도 봐주고 저것도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봐줄 수 없어요. 전 세계 우주 모든 만물이 성경 안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않으면 정죄받고 비판받아서 우리가 삶이 망가지고 우리가 고통스러워지고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되고 모든 걸 다 잃게 돼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는 무서운 죄인 거예요. 원죄인 거, 원죄. 계속 원죄로 돌아가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대. 갈 수 있겠죠. 예수를 믿었으니까. 근데 이 땅에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천국 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에 가십니다. 그런데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 왜 나사로 같이 가야 되느냐 그 얘기요. 부자도 갑니다. 돈 많은 사람도 갑니다. 그런데 왜 나사로만 가야 되냐? 왜 내가 부자 되면 안 되냐는 거예요. 부자 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왜 나사로처럼 거지돼 갖고 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끝없이 원죄로 돌아가고 있는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를 안 해야 돼요? 원죄로 돌아가는 사건을 안 해야 돼요. 선악이 분별되나 그 선악을 가지고 그를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악을 분별됐는데 악을 저지르고 있는 저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서 아버지께서 그를 고쳐주시도록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이 원죄에서 벗어나는 사건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머리를 28살 때 다쳤지만은 늘 금식감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제 머리를 쓰세요. 왜? 어느 날 제 머리를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는데 직사각형의 방이에요. 근데 이 방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안개 같은 구름이 자욱하게 있어요. 근데 그 방을 보고 딱 문을 닫았어요. 닫았는데 길게 된 이 열쇠가 있어서 착 잠궜어요. 잠그고 여기 천사가 하나 지키고 있고 열쇠가 우리 아버지 손에 있다가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열쇠를 저 천사한테 맡겨달라고 했어요. 왜? 이 아버지의 임재가 가득한 이 머리를 지 마음대로 열고 닫으면 어떻게 해요? 지 마음대로 열고 닫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위해서 쓸 수 없죠. 뭔가 지 육의 욕심을 위해서 쓰게 되겠죠. 그래서 천사한테 맡겼다가 필요할 때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필요할 때 열어서 쓰시고 또 닫아 놓으시고 필요할 때 열어서 쓰시고 닫아 놓으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머리가 이번 주에 보니까 엄청난 근래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일을 당하고 금식으로 씻지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치매 귀신 들어온다고요. 치매 귀신이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이 내리고 있는 우리가 그걸 떼어내지 못하는 그 행동과 어떤 사건들이 자꾸 고통을 주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에게 오늘 이번에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이틀의 그 질책이 엄청난 좌절 속에 나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확 까불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내 꿈을 꿨어요. 우리 주의 성령이 아니시라면 누가 위로를 받고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나를 누가 세워주고 나를 누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우리 아버지의 사역을 감당하게 할까? 바로 우리 주의 성령이시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까불어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나에게 오셨어요. 꿈을 꿨어요. 제가 비석 2개를 봤습니다. 비석은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다 세우는 거예요. 2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이걸 뭐라고 그러죠? 스크린을 틀어놓고 그분의 장례식을 아주 거하게 치렀어요. 그리고 치르고 이제 나왔는데 제가 섬기던 목사님, 사모님, 나 어떤 남자 이렇게 이제 넷이 가는데 어디를 가고 있냐면은 여기 우리 동네에서 나가면은 그 도로가 위에가 도로가 있는 밑에 도로가 있죠.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나가서 이제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사모님을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목사님이 업어주셨어요. 조금 업어주다 내려놨어요. 한 번은 이 남자가 업어줬어요. 무거우니까 이 2사람이 다시는 안 업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업고 가는 거예요. 업고 가는데
너무 무거워서 좀 내려놨다가 또 업고 가고 또 내려놨다가 또 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에 도달을 했어요. 방에 도달을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잘 업어줘서 고맙다면서 막 가는데 막 울면서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겠어요? 저의 무거운 짐은 원장뿐이 아닌 거예요. 이 사모인 거예요, 사모. 저는 사모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났는데 이 사모님들의 스트레스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안 되는 모든 것을 사모한테 스트레스를 줍니다.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해야 될 모든 스트레스를 사모님한테 줍니다. 사모님들이 엄청 많이 다칩니다. 병으로 다쳐요. 미리 죽죠. 엄청난 고통 속에 이 사모님들이 살고 있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저는 사모예요, 원장이에요? 저는 원장이에요. 이게 사모님들의 마음 자체를 몰라요. 사모님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사모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어떤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제는 알게 됐죠. 그 사모님을 제가 업고 갔잖아요. 저예요. 별로 무겁진 않은데 내려놨다 업었다 내려놨다 업었다 하면서 그 도달해야 될 그 자리까지 다 갔어요. 가가지고 그렇게 보내면서 울며 보내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울며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 아침에 가서 잠을 아침에 해줘. 이제 일할 생각을 안 하니까 푹 쉬는 거죠. 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예쁜 옷을 입고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예 아버지 목사님 개척시키세요. 그러시면 되잖아요. 왜? 예쁜 사모가 왔다 갔다 해. 사모님들에 대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 사모의 마음을 모르고 있으니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여러 가지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지난 3년의 훈련을 시키셨겠어요. 예, 모두 통과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너무 고맙죠. 통과는 우리 성령께서 하게 하셨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상대의 마음도 보여주고 내 마음도 보여주고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어떻게 하고 왔는지 이런 것을 전부 보여주시면서 위로하고 사랑했어요. 얼마나 무겁냐는 거죠. 원장이라는 사역, 사모라는 사역 이거 두 개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안 하면 안 될까요? 아무리 멀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통과를 해놓고 보니까요 제 사역에 꼭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깊이 있게 들어와서 저를 만나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금식하고 그 고통과 아픔에서 해결받는 모습이 바로 그 봉투 모습이었어요.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편지까지 줬어요. 돈 봉투에다 편지를 올려서 주더라고. 고맙다는 편지겠죠. 해결받았다고. 네, 한 번 만나면 70%, 두 번 만나면 80%, 세 번, 네 번 만나면 99.9% 해결받습니다. 그것은 사람만 만나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통과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이 악과 내 속에 있는 이 고통과 귀신들과 모든 것을 흉악의 결박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키포인트고 그때에 지식을 주는 것이 저예요. 성경적인 지식은 남편한테는 이렇게 하고 아내한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서로 사랑스럽게 살 수가 있고 교회에 나가면 이렇게 같이 해야 되고 이렇게 지식을 준 것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키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께서 꼭 시켜주셔서 이 민족의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들을 모두 살리게 될 줄로 믿어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는 이유는 오늘 고통 때문입니다. 내일 일은 어떤 것이냐면 소망입니다. 나가 내일의 오늘의 소망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다 쓰러집니다. 좌절하고 실망할 때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모스 예배당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은 이걸 아버지께서 이제 그만해 이렇게 한다면 여기 쓰러질 사람 많아요. 그러나 내일의 오늘의 소망은 아모스예요. 저 아모스 속에 복이 들었고 나라와 세계를 거룩하게 씻기면서 나에게도 복을 준다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예배당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내일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눈만 뜨면 오늘이 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항상 과거는 회개의 장이요, 내일은 소망의 장이에요. 이 두 개가 함께 있어야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에 소망이 없고 과거가 나에게 없다면은 회개할 수 있는 장이 없어요. 왜?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과거를 돌아보면 어때요? 아이고,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잘못했구나.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몰랐으니 어떡하면 좋단 말이에요. 이제 지나온 다음에는 미안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 미안하다고 말까지 못한다면은 과거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그 고통과 아픔은 내가 미안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딱 사라지는 건 뭐예요? 좌절이에요. 좌절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보여주시는 건 아모스예요. 아모스는 살아있어. 아모스는 살아있어. 소망을 가져. 걱정하지 마. 자, 여기까지 왔어. 네가 이제 사모들을 도와줄 수 있는 준비를 끝냈어. 왜? 너도 해봤지? 어때? 힘들어? 어떤 일보다 힘듭니다. 어떤 일보다 사모가 힘들어. 신기하죠?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제 뒤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만나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만나고 왔는데 그 사모님들이 너무 짠한 거예요.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지? 왜 저렇게 해야 되지? 이런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제가 여기로 왔어요. 왜 목회를 저렇게 할 수밖에 없지? 왜? 둘이 싸우다 판나버리니까. 둘이 싸우다 판 다 깨져버려요. 하여간 작은 교회들의 모든 모양은 목사하고 사모하고 둘이 싸우다가 끝판 다 나버려요. 왜 저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지? 목회를 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저는요 앞으로 저 사모님들을 모셔다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끝까지 그거를 시키려고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들을 살리면 다 살려요. 사모님들이 목사님을 대체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무조건 목회는 성공합니다. 그런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의 이 생각이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다르고 나가서 하는 방법이 너무 둘이 맞추지를 못해가지고 90% 이상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여기 우리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살면서 더욱더 깊이 알게 됐죠. 둘이가 맞지 않으면 집안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은 더욱더 자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내가 소망을 잃으면 잃을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과거를 자랑을 합니다. 과거. 나 그때 금송아지 있었어. 우리 집 무지하게 부자였어. 나 그런 거 했어. 막 과거를 엄청나게 자랑을 합니다. 이 사람 지금 미래의 소망을 잃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은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나 앞으로 이런 일 할 거야. 이런 일 해야 돼.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거 누구 말 듣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만들어서 한다면 그건 100%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예배당 지어! 그러면 다 짓는 것 같지만은 못 짓는 사람이 90% 이상이에요. 짓는 사람은 10%예요. 10% 중에 든 사람이 저예요. 우리가 미래를 열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소망이 그만큼 크다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만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소망을 줘도 그 소망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오늘 살아있는 오늘 말을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지금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맨날 자기가 아버지가 하라고 그러는데 따라하지 못하고 자꾸 실패를 했어. 실패를 했는데 이것이 아버지를 못 믿는 사건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유대 관계가 끈끈하게 잘 돼 있는 사람, 아버지가 나한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말씀하라고 한 그걸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처럼? 우리 베델의 사랑하는 종들처럼. 그거는 유대 관계가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가 내가 믿지 못하는데 아버지가 하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하셔요.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교회를 지으라 할 때 안 지어요. 못 밀고 나가요. 왜?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이 없다는 거죠. 이 예배당은 그냥 지어지나요? 그냥 지어지겠어요? 돈 3억 들었어요. 그런데 1억 5천은 현찰이었고 1억 5천은 봉사였어요. 놀랍잖아요. 돈을 가지고요? 아니에요. 짓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돈을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냥 또 땅값 줘버리고 나니까 돈이 한 5, 6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해. 그래도 하면 돼. 시작했더니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2천만 원 빚졌어요. 그랬더니 두세 달 안에 바로 또 다 갚아주시더라고. 놀랍지 않아요? 이거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지도하고 있는 그분의 그 지도를 지금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희미한 거예요. 여러분 확연한 미래의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은요 희미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또렷해질까요? 내가 거울을 닦고 또 닦으면 이 미래에 내가 되어질 일이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말을 하면 할수록 나타나요. 말을 하면 할수록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말을 자꾸 안 하면은 후퇴합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미래가 불확실하면 어때요? 사람이 좌절하죠. 확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나의 미래가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딸아이 하나가 통화가 됐어요. 통화가 됐는데 이 아이가 자꾸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게, 네가 와라, 계속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 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못 만나고 전화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가 가기 전에 제 꿈을 꾼 거예요. 원장님이 이 산을 넘어가더래요. 어떤 높은 산을 하나 딱 넘어가고 나니까 보통 사람하고는 손이 안 닿더라. 보통 사람하고는 손이 안 닿아버리더라는 거예요. 저 산꼭대기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아이는 얼마 안 있다가 자살했어요. 얼마나 자살자가 많은지 참으로 고통스러운 나라입니다. 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의 성령은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금식할 때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이분은 나를 충만하게 이끌어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세워집니다. 아주 그 사모 멋진 사모님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원하셨는데 그렇게 됐다고 내 앞으로 싹 웃으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리에 세웠어. 이제 그러니까 아모스 가자. 아버지 아모스 가십시다. 이제 이거 끝나면 간다 하셨죠? 자, 다 하셨으니까 이제 가십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거 해. 이거 하고 나면 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무리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죽었는데 죽은 사람에게 계속 패면은 이게 몰라야 되는데 죽은 사람을 계속 패니까 이 죽은 사람이 좌절해 버리더라고. 일어나질 못하고.
여러분, 우리 그때 상황과 그때 사건을 보고 우리가 책망을 해야 될지 칭찬을 해야 될지 잘 분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칭찬도 해야 되고 책망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입술에 책망이 98%요. 아니, 칭찬이 98%요. 책망은 0.2%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렇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는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27장 2절을 한번 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어다. 언제 그렇게 칭찬이 많아질까요? 네, 우리가 말했던 미래의 내일의 이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는 책망은 안 합니다. 그리고 책망은 안 하기 때문에 또 자빠질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라도 해야 될 책망은 0.2% 하고 또 칭찬을 90%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좋아지면은요, 이 책망이 들리질 않아요. 또 이게 다 죽은 자가 안 들리듯이 좋아지면 안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훈련을 하신 이유는 좋아져도 들리게 하려고, 금식 때 그거를 해결하려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칭찬도 책망도 좋아질 때나 나쁠 때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은 좌절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좌절에 빠진 내가 금식을 해보니까 얼마나 성령께서 급하게 나타나셔가지고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계셨어요.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왔고 이렇게 예뻐졌어. 괜찮아? 얼마나 멋있어요. 누가? 우리 성령 어머니께서 나를 쓰러지지 않게 하려고 막 눕기만 하면 꿈을 주시는 거예요. 눕기만 하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했어. 너무 잘했어. 그 무거운 것을 그렇게 얻고 가는데도 잘 따라와줘서 고마워. 근데 내가 느끼기에 전혀 무겁지 않더라고. 왜?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멍에를 지고 가야 한다고 했어요.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가야만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받아준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무거운 사람을 내가 업고 가는데 왜 이렇게 무겁지 않았지? 예,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는 이미 다 져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큰 짐도 우리 예수님이 지니까 요만한 풍선 같고요. 내가 아무리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파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멜려간에 찔러주심으로 내 머리가 터지지 않는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유효하십니다. 오늘도 그 피가 유효하고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그 십자가가 지금도 그 피가 우리를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한테 오신 그 성령께서 이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살아있는 오늘, 여러분 살아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말고 아픔도 해결할 수 있는 금식 속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노래하며 우리 오늘 성령과 불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